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영환 목사입니다. 이번 수요일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공부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또 목회적 차원에서 우리 교인분들께 꼭 가르쳐야 할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워갈 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모든 공예배 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인분들께서 잘 암송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 의미를 저도 사실은 이제 잘 가르치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이거 무엇을 이제 먼저 가르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예배 때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듯이 이렇게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도 처음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번에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생전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처음에 그럴 상황이 못 된 교회는 처음 한두 주일은 주일 예배도 못 드린 채 그렇게 지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교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교인들이 잘 인내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온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환경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의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재정 및 교회 활동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비대면 예배를 활성화하든지 또 온라인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모임을 이제 교회 모임으로 이제 함께 흡수하면서 좀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적 가치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가장 강조하고 또 가르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들이나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이제 주일 성수 아닙니까?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주일에는 쉬고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그 감기 정도는 뭐 교회에 안 나올 이유는 거의 못 됐어요. 특히 이제 뭐 목회자, 사역 교역자들이라든지 교회 중직자들, 뭐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같은 분들은 정말로 무슨 뭐 웬만히 다치지 않거나 아프지 않고는 주일날에는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광고 시간에 어떻게 광고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열이 좀 나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거 광고를 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아,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광고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주일에 아무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가장 큰 핵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팬데믹 사태가 이제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 거죠. 또 이제 교회 외부적 조건들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교회 모임에서 많은 이 감염자들이 나오게 되므로 이제 그 방역 문제로 인해서 정부 당국과 좀 교회 간의 마찰들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 교회가 마치 좀 이기적 신앙 집단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좀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준 것 또한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성장세가 매우 둔화되거나 혹은 또 하향세를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팬데믹 사태를 치르면서 이제 교회는 여러 가지로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의 숙제이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처럼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고, 또 주변의 많은 변화와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이 사도신경을 이 시간을 통해 배워가면서 이런 혼돈의 시대를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공개적으로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리키면서 예배 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잘못됐기보다는 좀 잘못 이해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마 맞겠죠. 잘못된 거는 아니겠죠. 그죠? 잘못됐다 그러면 그러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제 잘못 이해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침례교단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백하는 그야말로 신앙 고백인데, 교회 신앙의 교회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이제 요즘 와서 좀 뭐가 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짧게나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제 그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워왔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못 가서 그 전통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 또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흩어진 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 전도자가 유럽, 로마의 중심부까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이제 그 로마로부터 이제 또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기원전 64년인가요?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를 당시 그 기독교인이 일으켰다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박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거부하고, 또 로마에 있는 많은 잡신들조차도 이제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요, 312년 그 컨스탄틴이 밀비안 브리지 전투에서 그 로마 승리해서 로마 그 제국을 장악하기 전까지 이제 박해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박해 기간을 총 따져보면 한 20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는 참 심각한 박해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점점점 그 번져나갔고, 확장돼 나갔고, 전파해 나갔고, 로마의 귀족들까지도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또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서도 꽤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교회 박해는 오히려 초대교회를 신앙적으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으로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외부적 교회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또 그렇게 더욱더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깊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정작 그런 외부적 요인보다는 이제 교회 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 그 힐랍 철학뿐만 아니라, 로마는 힐랍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과 사상들로 이렇게 물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초대교회들이 그런 어떤 사상들이나 그런 어떤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그 영지주의라고 나스티시즘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가진 이런 사상이 굉장히 큰 교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의 점성술, 그 다음에 페르시안의 이원론, 그 다음에 플라톤, 그 신플라톤주의, 뭐 이데아 사상을, 이런 사상들을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접목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교리로 그런 걸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똑같이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 준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도 인간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지만 이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노시스, 즉 지식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지식을 전해준 전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준 게 된 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물질들은 다 악하고 비실제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오히려 저급한 신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주장까지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닌 것을 거부합니다. 왜? 아니, 몸도 다 이게 악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선한 예수님이 약한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간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왜 이제 그게 교회에서 위험하냐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사역들은 다 이제 달리 왜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은 그럴 듯한데 그 이제 초기 순수 그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보다 더 치명적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교회 감독의 아들이었는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후 144년에 로마에 오게 되어서 로마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에 아주 큰 치명적인 그 위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를 보는 건데 사실은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서 그들도 이제 똑같은 교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는 거는 완전히 너무나 복음과는 멀어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세상을 만든 아주 포악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약 전체를 믿지 않은 거예요. 구약을 거부하고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구약의 색채가 뺀 인간은 다 빼고 선별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만 가지고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한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후 180년경에 기독교인들이 이 마르시온이나 영지주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초기 버전이 되는 세 가지의 질문 형식으로 된 고백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표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주의와 같은 이단들을 분별하는 어떤 표식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세례 후보생들에게 또 이 꼭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가르치고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질문으로 사용했던 그런 고백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 진화 고백이랑 너무나 똑같아요. 초기에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당신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가?
당신은 성령 거룩한 교회 및 육체의 부활을 믿는가? 그러니까 뭐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랑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질문 형식의 그 고백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결국 이제 8세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상으로 굉장히 다른 그런 그 시대지만 교회가 처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때 당시나 지금의 당시나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불안 요인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내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도전과 갈등, 혼돈의 상황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상적 이념과 가치관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조차도 막 혼탁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좀 깨우치고 이제 앞으로 이 수요일 날 이 사도행전 시간을 통해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혼돈된 이 환경에서 좀 굳건한 신앙생활,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